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읽었던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과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지난 시간에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에 대해서 나누었었는데 그 내용은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등불의 비유가 나오고 있죠. 여기서 이 등불이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은 본문을 해석하는 데 좀 더 쉬워지겠죠. 먼저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인데 그 비밀 가운데 있는 씨가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등불의 비유에서 보면은요, 등불의 비유에 해당되는 마지막 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얘기했어요. 뭐라고요? 어떻게 들을까? 그러니까 이 등불의 비유는 듣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가 말씀이고 등불 이야기를 하면서 그 마지막에 어떻게 들을까에 대해서 이야기하므로 이 등불이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이 등불은 말씀을 상징한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이야기하면서 앞에서도 말씀이라고 하는 씨를 이야기하였다면 뒤에서도 어떻게 들을까라는 것을 통해서 또 한 번 더 하나님 나라의 비밀 중에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어 나오는 이제 19절에서 21절에 있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방문하는 이야기 속에서 보면은 내 어머니와 동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고 하심으로 이제 더 확실해지는데요. 두 가지 비유와 한 가지 사건을 통한 공통점은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있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본문 16절 한번 볼까요? 16절입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등불을 켜는 이유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그 빛을 밝혀서 많은 사람이 그 빛을 보게 하는 데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굳이 평상 아래에 두지 않는 것도 당연히 평상 아래에 두지 않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당연히 등불을 갖고 빛을 밝히는데 이 등불을 빛을 밝히는 데 쓰지 않는다면 이 등불이 갖는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등불이 나를 비추고 남을 비추는 데 사용되지 않는다면 특별히 이 등불은 뭘 상징한다 했어요? 말씀을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등불이 말씀이라고 하는 이 등불을 가지고 여러분 말씀이라는 것을 가지고 나를 비춰보고 남을 또 비춰보는 그런 일들에 사용되어지지 않는다면 말씀이 있다고 하고는 말씀을 전혀 사용하지 않을 거라면 그러면 그 말씀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17절을 한번 또 볼게요. 17절입니다.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했어요. 이 본문은 이중 해석을 이제 두는데요. 이것이 무슨 내용이냐면요. 하나는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는 얘기는 숨긴 이유가 장차 드러내기 위함이고 감추인 이유가 장차 알려지기 위함이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있는 말인데 하나님 나라는 비밀로 감추어 두었는데 하나님 나라는 비밀로 감추어 둔 것인데 이렇게 감추어 둔 이유가 뭐냐면 장차 드러내려고 장차 알려지게 하려고 감추어 뒀다라는 얘기예요. 이 말이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요. 사실은 이 말이 좀 약간 이상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아니 결국 드러낼 거면 왜 숨긴 거야? 그렇죠? 아니 결국 나중에 드러낼 거라면 굳이 왜 숨긴 거야? 이렇게 드러내고 나타낼 거라면 사실은 여러분 이건 사실 이런 겁니다. 아주 귀한 다이아몬드 보석이 있는데 여러분 그 보석을 함부로 꺼내놓고 다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여러분 명품 가방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명품 가방을 샀는데 살 때 그 가방을 함부로 주지 않고 또한 그 명품 가방을 산 가방을 함부로 막 들고 다니지 않아요. 우리 그런 얘기 있죠? 그 가방이 정말 명품인지 아닌지를 뭘로 알 수 있냐?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갑자기 비가 막 오면은 어떻게 해요? 갑자기 어이쿠 하면서 그 가방을 내 머리에 씌우는 그 순간 뭐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얘기죠. 그런데 비가 막 오는데 그 가방을 어이쿠 하면서 내 품 안에다가 감싸는 그 순간 뭐죠? 그건 진짜라는 얘기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아무리 이거 진짜야 라고 얘기해도 그 가방을 어떻게 다냐냐 보면 알 수 있죠. 비가 막 올 때 아이쿠 나도 모르게 이건 명품이었는데 아이쿠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하는 순간 그건 진짜가 아닌데 자기도 모르게 아이쿠 하는 그 순간 그건 진짜라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명품 가방이나 보석이나 이런 걸 살 때 어떻게 주죠? 마치 가게에서 과자 하나 사듯이 여기요 하고 주지 않아요. 가방을 어떻게 해서 줍니까? 가방을 최대한 예쁘게 최대한 깔끔하게 해서 어떻게 해요? 포장해서 줘요. 그렇죠? 여러분 가방을 샀을 때 산 가방 채로 사자마자 그 채로 막 이렇게 들고 다닙니까? 아니에요. 예쁘게 포장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쇼핑백도 아주 예쁜 걸로 귀하고 예쁜 걸로 포장하고 거기다가 예쁜 리본도 달고 뭐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많은 것을 해서 뭐예요? 포장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비밀인데 왜 비밀이냐면 장차 나타내기 위해서 숨겨놓았다는 거예요. 아니 결국 나타낼 건 왜 숨겨놓은 거지? 하는데 왜 그러냐? 이건 너무 중요하거든요. 너무 귀하고 소중하거든요. 여러분 너무 소중하니까 그걸 포장해 놓는데 그걸 포장해 놓은 이유가 뭐죠? 숨기려는 건가요?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분명 그것은 가려져 있어요. 그 포장 때문에. 분명 포장 때문에 가려져 있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가리고 숨기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포장을 풀었을 때 오는 기쁨이 훨씬 더 커지기 때문에 그 귀한 것을 포장해 놓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는 비밀로 가려져 있고 감추어져 있는데 왜냐? 장차 나타낼 것이고 나중에 드러낼 것이다. 아니 나중에 결국 드러낼 거고 나중에 결국 나타낼 거면 왜 숨겨놓는 거야? 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 숨겨놓고 그걸 아는 사람이 정말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 그것을 찾았을 때에 찾은 것을 개봉하고 열었을 때 오는 그 기쁨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귀중한 것 소중한 것들은 막 함부로 대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하물며 하나님 나라인데 이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함부로 주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막대한다? 그렇게 있을 수는 없죠. 그런데 이것은 이중으로 해석이 된다고 했는데요.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날 것이 없다라는 것은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요. 이것은 이런 거예요. 등불을 그릇에 덮어두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등불을 덮어두고 있었어도 어두운 곳에 놔뒀다면 어떻게 됩니까? 덮어두었어도 그 안에 불이 있으면 그것이 나타나게 되어 있잖아요. 이 이야기에서 본질은 뭐냐면요. 본질은 그 속에 숨은 것이 정말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하는 얘기예요. 또 두 번째는 왜냐면요. 그러므로 여기 1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잘 들어보란 얘기예요.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했는데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안 믿겨질 이야기. 저는 이제 초등학교 시절부터 달리기를 조금 잘했어요. 제가 이제 4학년 때 전학을 와서 했는데 뭐 얘기한 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제가 그 당시 4학년 전체에서 제일 달리기 잘하는 친구를 이겼어요. 전학을 와갖고 당시에 4학년 전체 제일 달리기 잘하는 친구를 이겼는데 그 친구가 누구냐면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축구선수 설기현이라고 2002년 월드컵 때 이탈리아전 동점골 넣었던 그 친구가 이제 우리 같은 반이었는데 걔가 4학년 제일 달리기를 잘했어요. 근데 제가 그 친구를 이제 전학 와서 얼마 지난 다음에 각 반에서 제일 잘 달리는 애 뽑았는데 우리 반에만 이제 2명이 저랑 그 설기현이랑 해서 2명 나오고 1명씩 다 해갖고 제가 거기서 이겨버렸죠. 바로 그 다음날 육상부로 이제 들어가게 되고 제가 그러니까 그 이후로도요 저는 달리기는 조금 잘했습니다. 물론 육상부 이제 그 이후로 완전 전문적으로 할 정도는 아닌데 중고등학교 체육대회나 이런 개주를 하게 되면은 대부분 마지막 주자로 이제 하게 되고요. 신학교 1학년 때에도 동아리 체육대회가 있었거든요. 동아리 체육대회 때 마지막 종목이 개주였는데 꼴찌를 달리던 우리 동아리 팀이 제가 투입되고 나서 1등으로 하면서 거기 개주 우승하고 종합 점수에서 우리가 역전해서 그 동아리 전체 대회에서 우승한 적이 있어요. 1학년 때. 그때 뭐 제가 출전한 거 하나밖에 없는데 막 다른 종목은 하나도 출전 안 했는데도 마치 제가 MVP처럼 선배님들이 너 때문에 우승했다 그러면서 막 했던 기억이 나요. 제가 어릴 때부터 해서 달리기를 조금 잘했다. 축구선수 설기현을 이겼다.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참고로 축구선수 설기현은 6학년 때 강원도 대표까지 했던 선수였는데 물론 6학년은 아니지만 4학년 때 제가 그 친구를 이겼는데 그 친구는 2002 월드컵 때 이탈리아전에 동점골을 넣었다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겠네요. 네. 여러분들이 저를 위아래로 볼 수 있습니다만 적어도 그렇게 많이 위아래로 볼 정도는 아니었구나라는 정도만 2002 월드컵 동점골 정도만 해줘도 대단하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군대 갔다 온 다음에 신대원 와갖고 신대원 체육대회를 했거든요. 저는 여전히 그 마음이 있어요. 나는 다른 건 모르지만 달리기는 그래도 남들보다 좀 한다. 라는 자부심이 있었는데 그 체육대회에서 그 자부심을 갖고 뛰었는데 그 이전부터 저보다 항상 못 뛰던 형님 전사님 있었거든요. 제가 그 형님 전사님이랑 나란히 뛰는데 제가 당연히 그분을 제칠 줄 알았더니 제치는 게 아니라 점점 제가 뒤처지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저는 정말 이길 줄 알았어요. 그냥 출발 전에도 그 형님이 저랑 뛴다는 것 때문에 부담감을 막 가졌는데 실제 뒤처지는 제 자신과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죠? 저는 과거에 그 달렸던 그것들 과거에 잘했다라든가 그런 것들을 기억만 있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신경을 안 쓰고는 그대로 갔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그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있는 줄 알았어요. 저는 여전히 그 신대원 시절에도 여전히 달리는 그것이 있는 줄 알았던 거예요. 사실은 잃어버렸던 건데. 여러분 신앙생활도 동일한데요. 이 본문의 주제는 말씀에 관한 이야기의 끝에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유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라는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유대인이라고 하여도 그 말씀을 계속 갖고 있으려고 애쓰고 있는 사람은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선민이고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고 라고 하는 과거의 자부심을 갖고는 그 이후로 신경을 안 쓰고 나니까 무슨 일이 생겨났어요? 과거에 있었던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더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요,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근데 여기 말씀해 보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였다고 하는 그 말을 보면 원어상으로 이게 과거형으로 돼 있어요. 뭐냐면 예전에 그랬다는 거예요. 주님, 제가 예전에 귀신도 쫓아냈고요. 예전에 선지자 노릇도 했고요. 예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있는, 그 다음에 있는 얘기해 보면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라는 그 말씀에 보면은 그 지혜로운 사람이 하는 듣고 행한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구절이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주님, 제가 예전에 그랬잖아요. 예전이에요. 지금은 그렇지 않고요. 그런데 지혜롭다고 인정받은 그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그 지혜로운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당연한 얘기죠. 지금은 사랑하지 않는데 과거에 나를 사랑했다고요?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과거에 아무리 열렬히 사랑했다고 해도 여러분 지금 사랑하지 않는다면은 그게 무슨 소용이냐고요. 사실은 현재가 중요한 거잖아요. 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마치 제가 어릴 적에 달리기를 잘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 기억만 있고 그것에 대해서 그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안 두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저는 있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라져버리고 있는 줄 알았던 그것들도 사라져버리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맡았다고 하고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언젠데? 중요한 것은 지금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주여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을 했다고 한들 지금 현재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있다면 사실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가 아니라 사실은 지금이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과거에 그랬다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이 지금 현재 우리도 이렇게 진행되었으면 좋겠는데요. 과거에 그런 것을 자랑하지 말고 나 과거에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다고 나 그렇게 열심히 했다고 물론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정도의 차가 있어요. 그것을 몸으로서 할 수 있고 그런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은 비록 과거처럼 그렇게 에너지 넘치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 중심은 우리 마음은 시간이 흘러도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은 변함없이 가야 되겠죠. 여러분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 내가 과거의 것만 기억하고는 난 과거에 그랬으니까 지금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중요한 것은 지금이에요. 내가 지금 여전히 과거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주를 향한 그 믿음이 있는지. 여러분,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지금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에게 주어져요? 지금 그 가운데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는 사람,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 지금도 여전히 주를 사랑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 비밀이 열려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한 목소리를 잠시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같이 기도할 때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 말씀처럼 등불을 놔두는 것은 밝히기 위함인데, 참 등불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자신에게 비추지 않고 또한 형제와 지체를 향하여 그 선한 빛들을 비추지 않을 것이라면, 그 말씀이라고는 등불이 도대체 그렇게 쓰여지지 않을 거라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또 하나, 그 말씀 가운데서 그것이 혹시 덮여 있을지라도 중요한 본질은, 잠깐 가려 있을지라도 중요한 것은 그 속에 진짜 빛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사람들에게 있지도 않으면서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 속에 그 빛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참 빛 대신 주님,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와 주셔서 우리를 밝혀주시고 우리를 통해 우리 주변이, 우리 교회가 밝혀지는 일들에 우리를 사용하여 달라고, 우리도 지금도 주를 사랑하고자 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과거의 나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현재를 이야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등불의 용도가 빛을 밝혀 사람들에게 그 빛을 보고 들어오게 하게 되는 것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빛을 가지고 사람들을 향하여 비추지 않고 나의 허물과 나의 죄된 것들과 나의 모습을 비추지 않을 것이면,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된 빛을 우리 자신에게 먼저 비추게 하시고, 또한 이 길을 가고자 하는 많은 형제와 지체들에게 같이 비추어 이 길을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비밀은 감추어져 있는데, 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하나님 나를 찾는 이들에게 감추어진 그 비밀이 풀려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풀려지게 하시고, 이것을 찾는 이들에게 이것을 찾는 그 기쁨이 속히 임하게 하여 주사, 아버지 하나님, 감춘 것이 드러나게 하시고 숨긴 것이 장차 나타난 역사가 우리 수암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나타나게 하소서.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사모하며 나아갔는데 정말 그 일들이 우리 앞에 이렇게 펼쳐지고 드러났다고 하는 많은 고백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어떤 자는 있는 줄 알았던 것들도 빼앗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지금 나를 살펴보게 하여 주십시오. 과거의 나를 가지고 현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모습을 판단하게 하소서. 있는 줄로 알았던 것까지 빼앗기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 있는 것을 더욱더 풍성하게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는 비밀로 감싸여져 있는데, 감싸여진 이유는 그것이 너무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장차 드러날 것인데, 이 나라를 믿고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이 비밀이 반드시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그 비밀이 우리 울산 수암교회에 있는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그 기쁨이 더욱더 큰 일들을 많이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이들은 있는 줄 알았던 것들도 빼앗기게 되는 것을 봅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과거에 받았던 것을 가지고 여전히 그것을 갖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 않은지, 이 유대인들처럼,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주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면서 그 말씀을 등한시함으로
그것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지금 나를 살펴서 이 말씀을 부여잡고 이것에 있는 것이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오히려 더 풍성하게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가정으로 일터로 여러 가지 만남의 장소로 돌아갑니다. 우리 돌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어제보다 오늘 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말씀을 향한 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사모하는 마음들이 더욱더 풍성케 되는 것을 믿사옵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